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부 올레이션스 워십의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겨울이 추위가 물러가고 요즘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졌습니다. 봄이 오는 것 같고 봄의 향기와 소리가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소망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빨리 꽃이 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소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빨리 꽃이 피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꽃구경도 가고 싶고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소망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꽃이 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소망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가지로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가지, 마음에 꽃이 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소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 좌우 앞뒤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꽃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네,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시죠? 네, 사실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찬양으로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이렇게 옆 사람을 보면서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네, 감사합니다. 벌써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며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날마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날마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하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눈이 좋아. 그 생명기가 돼.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을 선포합시다.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눈이 좋아. 그 생명기가 돼.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눈이 좋아. 우리 다시 한번 빛으로 비추소서.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눈이 좋아. 그 생명기가 돼. 빛을 닮아가는 삶으로 빛의 자녀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할렐루야.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넘치는 사랑을 함께 고백합시다. 너와 나 함께 살아, 너와 나 함께 살아, 너와 나 함께 사랑이 넘치네. 너와 나 함께 살아, 너와 나 함께 살아, 너와 나 함께 사랑이 넘치네. 매일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매일 삶 속에 감사, 매일 삶 속에 감사, 매일 삶 속에 감사가 넘치네. 할렐루야. 매일 삶 속에 감사, 매일 삶 속에 감사, 매일 삶 속에 감사가 넘치네.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산 같은 평화, 내게 넘치는 은혜, 내게 풍성한 샬롬이 넘치네. 매일 삶 속에 살아, 증명할 수 없는 사랑, 매일 넘치는 사랑을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넘치는 축복, 내게 풍성한 감사가 넘치네. 내게 항상 살아, 너와 나 함께 살아,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날마다 좋은 것으로, 새로운 은혜로,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시고 회복하시며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어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나의 마음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부르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부르신 이곳에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각자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일터에서 부르신 학교에서 부르신 가정에서 부르신 공동체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하면, 이로써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듣는 귀를 우리에게 주셨으나 세상은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후회와 안타까움이 밀려옵니다. 모든 나의 가능성이 무너지고 굴복되고서야 비로소 주님과 만나게 될 것이라 하셨는데, 주가 아닌 것에 마음 뺏기거나 세상의 풍요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되려 괴로움과 아픔 속으로 빠졌던 기억은 주님 앞에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가 주를 만나도록 지난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며 계획하신 뜻을 이루시려 나의 아픔 중에 하늘의 풍요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이끄셨고 우리는 세상과 가깝거나 세상에 내버려질 자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주를 믿고 따라가는 길 위에서 맹세했던 수많은 다짐을 스스로 저버린 실패와 좌절은 약점이 되고 부끄러웠지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실패는 나를 주께 이끌어가는 주님의 다리였다고 고백하며 덕분에 주님의 풍요 안에 들어와 있다고 믿습니다. 주의 자녀가 되어 살면서 더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겠지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여러 번 넘어진다 하여도 그 넘어짐에서 주님을 쫓는 길을 발견할 수 있고 주님의 그림자를 보게 될 것이기에 오히려 더 기도하고 주께 더 깊어지고 싶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 때 그 물이 이미 포도주가 될 것이듯 앞날의 모든 일들이 주께서 주실 포도주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깊이 사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살아계신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을는지요.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으로 가슴 벅차게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것을 예배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으며 부활하신 주, 승리의 구원자, 시험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 구약성경 47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다윗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2025년 3월 9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에 모이신 분들뿐만 아니라 마음은 함께하고 싶은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또 병상에서 멀리 출타 중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져 있는 동산의 형제 자매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 13절만 읽었는데요. 이제 7장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윗의 집, 하나님의 집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진 아직 띄지 마시고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서 시작할 텐데요. 제 목양실에서 사용하는 이제 물티슈가 있는데, 여러분 물티슈를 보면은 이 겉에 플라스틱 이제 뚜껑이 붙어 있는 게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수분이 증발이 아니구나. 뭐라 그러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수분이 다 날아가지 않도록 그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거기에. 근데 제가 그 물티슈를 3분의 1 두께 정도로 얇아질 때까지 쓰면서도 몰랐다가 최근 며칠 전에 그 스티커에 놀라운 글귀가 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이제 뭐라고 써 있죠? 네, 부모가 된다는 것, 사랑을 배우는 것. 밑에 조그맣게 이 글을 쓴 사람이 있는 걸 봐서는 이제 소비자들 중에 좋은 글귀 보내주면 그걸 저렇게 만든 것 같아요. 정말 성경적인 이런 글귀가 물티슈에 스티커에 붙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보통 우리는 부모가 되면 아이를 잘 키우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아이 잘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게 부모로서 성공하는 거냐 그러면 뭐 아이 건강하게 잘 키우고, 그래서 뭐 학교도 가고 공부도 잘하고 뭐 이렇게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하고 그러면은 부모로서 성공한 거 아니나 싶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부모에게 중요한 것은 자녀를 키우면서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부모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뭐 아직 여기는 청년 성도들이 많긴 하지만 또 부모 성도들도 계실 텐데, 부모로 이제 살다 보면 사실은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나의 죄를 회개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내가 부모로서 잘했다라는 뭐 그렇게 자부심을 느낄 때도 있지만은 사실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시간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그것은 실패나 좌절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시간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영혼을,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모든 그런 직분은 바로 저 스티커에 써 있는 내용과 연결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 공동체마다 셀리더들이 있습니다. 우리 셀리더들은 사실 리더로 섬기면서, 물론 섬기고 애쓰는 것도 있지만은 그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법을 누구보다도 더 깨닫고 성장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는 자리에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공동체 안팎으로 여러 봉사와 섬김이 있지만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만큼 소중한 일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곳에 지금 섬기고 있는 리더분들 정말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제가 응원하고 싶고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야말로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사랑하는 법을 내가 연단받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일렬에 서서 지금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의미 있는 활동보다 누군가를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신다라는 믿음을 꼭 가졌으면 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우리 마리님들과 셀리더들에게 큰 응원의 박수를 좀 보내고 싶습니다. 네. 자, 다윗 얘기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것까지 막 이렇게 흔들면서 보여드리면서 했는데, 사실 제가 여러분 그 사부 설교할 때는 이렇게 액션을 와일드하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좀 여러분 보기에 좀 썰렁해 볼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 작년 우리 성도들이 주로 많이 예배드리는 9시 예배, 11시 반 예배 때는 이렇게 막 돌리면서 좀 액션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예배 마치고 학교 예배당 오전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어느 그 어르신 권사님이 목사님 지난주에 그 다윗 그거 이거 진짜 끝내줬어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도 아니고 지난주 설교 또 막 그 다윗 은혜 받은 거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 다윗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일찍 선택받았어요. 10대 소년 때 선택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선택받았지만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는 무려 20년의 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20년 동안 속된 말로 도그 고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억울하게 고통도 받고요. 이런저런 고생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될 만한 그러한 자질을 점점 갖추게 되는 것이죠. 마침내 이스라엘 왕이 되고, 일단은 블레셋이 침공을 했기 때문에 블레셋과 전투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안전을 또 안녕을 구축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시급한 일을 마치고 나서 왕으로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그 당시 다른 장소에 있었던 언약궤라는 물건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다윗 시절부터 대략 한 400~500년 전에 모세가 받은 10계명 돌판을 보관하던 상자입니다. 근데 이 상자는 그냥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또한 상징하는 성물, 거룩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곳은 항상 예배 장소이기도 했는데, 그 당시 다른 곳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다윗이 특별히 준비한 장막에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은 단순히 정치의 중심지뿐만 아니라 예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에 크게 걸리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다윗은 왕이라고 해서 돌로 튼튼하게 잘 지어진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언약궤는 그냥 장막 아래에 있는 겁니다. 사실 물론 하나님이 그 천막에 계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임재하시니까. 하지만 다윗 마음에는 언약궤가 그 천막 아래에, 물론 특별하게 만들었지만 어쨌든 천막은 천막이니까 천막 아래에 있는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마치 하나님이 천막에서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물을 좀 그럴듯하게 짓고 싶었고, 그런 마음을 그 당시 선지자였던 나단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7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뭐 2절, 3절에 이제 그 대화가 나오는데, 선지자가 다윗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이건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실 기특한 생각이다 라고 생각해서, 아, 왕이시여 그렇게 하옵소서, 하나님도 함께 하실 겁니다,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단 선지자의 성급한 판단이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세우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십니다. 나는 지금까지 장막에 거하면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움직였는데, 뭐 그동안 내가 언제 한번 왜 성전을 짓지 않느냐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 대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성전 건물이 필요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도 그렇고 바로 앞에 11, 12절도 그렇지만은 전체 내용인데,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 흐르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성전 건물을 원하신 겁니까?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필요 없다고 하지 말라 하시고서는 그런데 네 후손이 지을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성전은 사람이 지은 성전 건물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지어준 집보다 다윗 그 사람 자신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기 원하셨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솔로몬의 삶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이 성전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죄인들마저도 구원하셔서 성전된 인생으로 거듭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지는 인간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 성전을 세울 다윗의 씨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다윗의 후손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 존재,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13절은 뭐 가깝게는 솔로몬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어떤 실패, 어떤 후회가 인생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죄 사함의 용서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인생으로 살아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함께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나의 집으로 삼겠다. 너의 인생을 내가 거하는 성전으로 삼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인 겁니다. 이 약속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됨으로써 완성되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성전으로 세울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사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나? 라고 생각해 본다면 부끄럽고 후회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도, 또 실패하고 후회가 많을 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희생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제 부모가 되면 알겠지만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속상한 일이 많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속상한 일도 많지만 특히 자녀로 인해 고통을 받는 부모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녀와의 관계에서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 자녀가 그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실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희생은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산다 하지만 이런저런 모양으로 실패하고 넘어진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인생 맞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가 응답되고 수고한 일이 또 열매를 맺고 물질의 복을 누리고 병이 고침을 받고 진학, 취직, 결혼 등등 애쓰고 기도하며 수고한 것들 위해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복을 누리기를 저는 원합니다. 또 언제든지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기도 부탁할 일이 있다면 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원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거나 또는 인생의 여러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있거나 어떤 상황에서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되고 있다면 잘 되고 있는 것도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하고 애썼더니 잘 됐네, 이게 아니라 이런 나를 하나님이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이고, 또 고통과 시험을 통과하고 있더라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내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나를 성전 삼아 함께 하시면서 이 어려움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전답게 세워가고 있는 거야.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또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인생의 씨름을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목적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행복. 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행복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합니다. 어떤 광고에서 이런 말을 봤어요. 복은 받는 거지만 행복은 하는 거다. 그렇죠. 우리가 복 받으세요라고 말하지 복 하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행복 받으세요라고 안 하죠. 행복하세요라고 말합니다. 우리말에서는 이게 좀 구분이 돼요. 근데 히브리어로, 구약의 언어로 보면은 복을 받는 것과 행복한 것은 사실 하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이렇게 시작될 때 이 복 있는 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슈레이라는 말인데, 이 아슈레이라는 말은 복을 받았다는 뜻도 있지만은 행복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 그 부분을 영어로 번역한다면 happy, 행복한 이라고 번역하기를 조금 더 선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존재인 동시에 또한 행복하도록 우리가 움직이고, 또 움직이는 만큼 주님이 내게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을 그분의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진 여러분의 복된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토대로 제가 3가지만 권면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좋고 훌륭해도 먼저 기도해 봅시다. 나단 선지자가 처음에 다윗 왕의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의 뜻도 그럴 것이다 라고 호응을 했습니다만, 아무리 다윗의 생각이 훌륭해도 나단이 그렇게 즉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한 것은 선을 넘는 행동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왕이시여, 참 훌륭한 생각입니다. 대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먼저 기도해 봅시다. 또는 제가 선지자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설교하는 저도 때때로 이게 즉흥적으로 뭘 딱 보고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정 지을 때도 있고 실수하기도 쉽습니다. 나단 선지자처럼 뭐 좋은 거 있다 그러면 첫 마디만 넣고 이거 훌륭하다 하고서는 마치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뭐 지지하거나 또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양 고집할 때도 많습니다. 이거를 뭐 조금 전문용어로 얘기하면은 귀가 얇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뭐 좋은 거 있으면 그래 그러면서 위험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사하게도 제 주변에는 혹시 그건 이런 게 아닐 거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이 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물론 저는 들으면 언짢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뭐 좋은 거 있다고 딱 주장했는데 반응이 시큰둥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면은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 기분 좋아, 더 반대해줘, 더 반대해줘 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분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가학적인, 자기를 학대하는 그런 심리가 있을지도 몰라요. 누구나 나를 반대하는 말을 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하지만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목사가 이렇게 딱 하죠 그러면 이게 맞다고 좀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면 좋은데, 아니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전문 용어로 토를 다니까 이게 되게 언짢은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때 내 생각으로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한 게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이렇게 뭐 제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다 할 때 이건 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다른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여럿 계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 반대 의견의 50%는 댁에 계신 우리 아내님이십니다. 네, 중요합니다. 특히 남편 되실 분들, 아내의 말을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돼도 일단은 들어야 됩니다. 자, 다시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무리 좋고 훌륭해도 먼저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해 볼 뿐만 아니라 또 이게 중요해요. 나 혼자 기도하다가 필 받았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사람 말도 잘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 주셨다고 내가 100% 내가 제대로 들었다 확신하면은 큰일 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해 보자는 말은 기도도 하고 신중히 생각하고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저도 사실 몇 개월 전에 우리 이거 합시다 해가지고 했더니 뭐 장로님들이 그렇게 해보시죠, 추진합시다, 올 봄에 뭘 좀 해봅시다 하고서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그새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꼭 그렇게 안 해도 되겠다. 근데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 일이 좀 성사되기 어렵게 됐다. 우리는 원해도 그쪽에서 이런 조건이 안 맞는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역시 기도하고 생각해 보길 잘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옆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잘 듣고 지혜롭게 분별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기대합니다. 자,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내가 꼭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태도를 갖는 겁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한 대표적인 예배자입니다. 왕 위에 오른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그 언약궤 행렬에 함께 참여하면서 어린아이처럼 막 기뻐 뛰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 막 이렇게 댄스를 막 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앞에서 열심히 하십니다. 사실 그 중엔 들썩들썩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그런 분들도 있고 하기 싫은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보면, 제가 보니까 아까도 또 우리 런콰이어가 막 찬양하고 막 이렇게 들썩들썩 하는데 좌석에 있는 분들을 관찰해 봤거든요. 몇 분들이 막 이래요 같이. 근데 아마 더 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좀 분위기가, 또 이 예배의 어떤 공간도 너무 넓고요, 또 다양한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여기서 이랬던 분들이 뭐 수양회나 어디 들어가서 하면요, 또 뭐 미친 듯이 합니다. 예, 이게 미친 듯이 했던 분들, 내가 기억나는 분들 여기 몇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선 조용히 하시죠. 뭐 저도 마찬가지이긴 할 텐데, 어쨌든 사실 그런 평범한 상황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러면서 예배드리면은, 야, 저 사람은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는구나라고 생각이 듭니까? 쟤는 왜 저렇게 튀냐라고 생각이 듭니까? 솔직히, 네, 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다윗이 정말 튀었어요. 네, 정말 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왕비 미갈이 다윗을 속으로 업신여겼습니다. 왕이 돼가지고 말이야, 채통도 없이 이러고 옷도 벗겨진 줄도 모르고 이렇게 좀 고상하게 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업신여겼더니 하나님이 미갈을 저주하셔서 평생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참 끔찍하고도 무서운 슬픈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본론은 뭐 그게 아니고요. 다윗이 그 정도로 예배에 열정적이었고, 시편은 다 예배 때 쓰였던 시편들입니다. 기도문으로 쓰기도 하고 예배할 때 낭송하기도 했던 그 시편의 절반이 다윗을 통해서 쓰여진 겁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건축한다 할 때 누구보다도 다윗이 그 건축에 적합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만큼 성전에 대한 열망과 또 예배에 대한 그 열정이 뜨거운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사무엘하 7장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역대하 22장과 28장을 보면 다윗이 숱한 전쟁을 치르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향한 다윗의 사랑과 열정은 훌륭하지만 성전 건축을 꼭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고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모세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했고 헌신했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에 좋은 일이라고 해서, 심지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라고 해서 그것을 꼭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걸 모르면 나는 좋은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넘는 일들이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을 괴롭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십자가 져야 할 일인데 뒤로 빠지는 바람에 내 짐을 남에게 떠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자성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낄끼 빠빠. 네, 낄 때 끼고 빠질 땐 빠진다. 이게 중요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낄끼 빠빠. 좋은 일을 많이 하려는 열정보다
하나님이 맡기신 내 몫을 분별하는 알맞음. 이 알맞음이 하나님이 성전 삼아 함께 하시는 성도들의 성숙함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음식법을 지키죠. 율법의 구약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뭐 소고기를 먹고 또 피는 완전히 뺏어 먹고, 그래서 이 피를 빼는 법이 다른 게 아니라 소금을 막 뿌려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소고기를 사서 먹으면 그렇게 짤 수가 없어요. 이미 소금을 다 뿌려놔가지고 피를 완전히 빼버렸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에 있는 햄버거 그 미국의 유명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이제 엠모, 특정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브랜드는 그 엠모 햄버거가 이스라엘에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햄버거 고기는 여기서 먹는 것보다 훨씬 짭니다. 다 이 유대인들의 그 음식법에 맞게 고기를 처리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그 음식법을 보통 히브리어로 코쉐르라고 부릅니다. 코쉐르. 이 코쉐르라는 말의 원뜻은 알맞음이에요. 알맞음. 내가 꼭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언제나 분별하며, 내 몫을 분별하며 알맞은 삶을 이루어가는 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동시에 제사장으로도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전된 삶을 논하자고 한다면 제사장다운 삶을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다운 삶이 성전다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예배 드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 나만 복 받으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예배를 드릴 때는요, 예배 인도자, 예배 참석자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은 성도는 무조건 다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된 신분으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맞습니다만 동시에 우리는 또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에서 직접 봉사를 할 수도 있겠죠. 뭐 제가 아까 언급했던 런콰이어처럼 이게 콰이어로 섬길 수도 있고, 뭐 또는 코이노니아 워십팀처럼 이렇게 섬길 수도 있고, 또는 예배 다양한 예배 섬기는 팀들이 있습니다. 뭐 주보를 준비하거나 방송이나 음향이나 또 여러 가지 것을 준비하는 이런 봉사를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저를 따라합니다. 옆 사람을 배려하는 자세. 네, 옆 사람을 배려하는 자세로 예배 참석하는 것 자체가 제사장다운 섬김입니다. 여러분, 영화관에 영화 관람하러 가면은 이거 삼가해 주세요 하면서 앞에 상영하기 전에 나오죠. 뭐 앞자리를 발로 차지 말아 주세요 라든지, 네, 또는 막 쓰레기를 막 함부로 버리지 말라든지, 또 전화기는, 스마트폰은 무음으로 또는 진동 모드로 바꿔달라라든지, 이런 에티켓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옆 사람 배려해야 됩니다. 저는 뭐 이걸 굳이 세세하게 뭐가 배려하는 거고 안 하는 거라고 뭐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서로 토론해도 좋고요. 근데 우리가 일단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은 이제 사용을 우리가 좀 자제하잖아요. 물론 스마트 기기로 성경 앱을 보시는 분도 있고, 스마트 기기로 설교를 메모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쓰면 되는데, 그런데 스마트 기기를 그렇게 쓰시더라도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스마트 기기의 빛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거슬릴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보니까 킨다 하는데 이 빛이 순간 나의 주의를, 옆 사람의 주의를 어지럽뜨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배려하면서 해야 됩니다. 물론 뭐 벨소리나 이런 거 막 그냥 그대로 켜놓고, 어떤 분은 설교 중에 띠르륵 울려요. 그때 딱 끊어지더라고요. 껐나 보다 했더니 여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 와중에 업무를 보십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 우리 배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도 뭐 들으면 의미 있는 일이니까. 제가 2002년 12월에 처음 안산동산교회 부교역자로 부임했을 때 동산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학교 예배당이 본당이었습니다. 동산고등학교가 본당이었는데 저는 그날 예배드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린 것인가, 시장통에 있는 것인가, 얼마나 어수선하고 막 이렇게 소음이 많은지. 저는 동산교회 오기 전에 있던 교회, 또 저의 모교회이기도 했고 제가 전도사 시절을 보냈던 교회이기도 한데요, 저희 서울의 유명한 교회입니다. 지금은 약간 분위기가 다르지만 뭐 기본적으로 교회 문화라는 것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 교회는요 정말 뭐 소리 하나 나지 않습니다. 일단 예배가 시작하면요 모든 것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뭐 사회자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뭐 말씀 봉독전을 하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사도신경을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해요. 멘트가 없고요. 그냥 주보 보면 성도들이 알아서 일어났다 앉았다 다 해요. 알아서.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뭐 이렇게 누가 예배당에 걸어 들어올 때도 조용히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제가 처음에 동산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이제 사부 예배는 조금은 이제 그 부분이 덜하죠. 사부 예배는 이제 찬양이 끝나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 문을 닫잖아요. 예를 들면 그 상황을 보자면 그런데 이제 그 학교 예배당에서 이제 낮 예배는 그 사도 앞에 사도신경,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되면은 사도신경 할 때까지 일단 문을 닫아요. 그리고 찬양을 부를 때 문을 좀 열어놓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늦으신 분들이 뒤에서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문이 열리면 이제 들어오시는데, 자, 늦게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것도 조용히 뭐를 하다가 문을 열린 거예요. 조용히 뭘 하다가. 그런데 들어오시는데 막 이렇게 들어오면서 어디 앉을까? 여기가 좋은가? 절로 가봐. 이러면서 막 뭐라고 말을 하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는 비교적 앞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뒤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의 발소리와 말소리들이 막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뭐지? 왜 이렇게 조용히 안 들어오고 늦게 오셨으면서 왜 그런 거야? 막 이러면서 막 혼자 막 불평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또 그 와중에 원로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뭐 그때 에피소드 한번 또 얘기해 볼게요. 원로 목사님께서 막 설교하시다가 마이크 볼륨이 좀 답답하다면 볼륨 좀 높여보세요 이러면서 막 그리고 뭐 하다가 뭐 답답하면 거기 있는 사람 좀 왼쪽으로 가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설교 예배 인도 중에 막 이렇게 말씀을 막 하시니까 더 막 적응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 지나면서 동산교회 와서 이게 참 좋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결국 그런 소리들, 그렇죠? 내가 예상치 못했던 예배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이게 다 성도들의 생동감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성도들이 교회 예배 드려오는 게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뭐 내가 좀 늦긴 했어도 빨리 자리에 앉을때 어디 앉을까? 오늘 주차장이 너무 복잡해서 늦었어. 난 제 시간에 왔는데 이러면서 막 어디 앉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다 이 성도로 뭐 함께 예배하는 기쁨, 또 살아있음, 이런 것들이 좀 약간은 이렇게 다른 소리들이 들리는 그런 예배를 만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생동감 있는 거 좋고요. 대신 그렇더라도 우리가 배려는 해야겠다. 배려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서로 배려하면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섬김입니다. 또 제사장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신명기 33장에 적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성도가 다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성도 누구나 말씀을 다른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있는 존재인 겁니다. 우리가 셀에서 모이면 리더 혼자 설교하지 않습니다. 혹시 혼자 설교하는 리더가 있으면 신고해 주세요. 뭔가 분명히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셀에서 모이면은 다 누구나 다 말씀을 같이 읽거나 들은 것으로 나눔을 합니다. 그런데 압니다. 부담스럽죠. 셀 리더 말 너무 잘해요. 우리 선배님들 말 너무 잘해요. 집사님 말씀 너무 잘하세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아마 저는 그냥 건너뛸게요. 뭐 스킵, 패스 뭐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지나가기보다는 요렇게만이라도 해보세요. 요렇게. 그래도 여러분도 잘 몰라도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 성경 읽으면 그냥 조금 더 내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이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하다못해 단어라도 하나 내 마음에 다가오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3절이 마음에 와 닿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왜 그런지 몰라도 돼요. 그냥 이게 좀 더 다가온다라고 말씀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면요, 옆에 함께 그 셀 모임하는 우리 교우들이 그것만으로도 그냥 받습니다. 전에는 못하겠다고 안 하고 패스하던 분이 오늘은 저 13절이 마음에 드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발전입니까? 이렇게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은 의외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섬김을 주는 것, 특히 내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것을 우리 제사장된 성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직분입니다. 우리는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운 분, 아픈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챙기며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다운 삶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섬기는 제사장 같은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물론 여러분 예배 때 뜨겁게 찬양하면서 또는 어떤 같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래 맞아 이거예요, 바로 이 느낌, 이럴 수도 있겠지만, 물론 신앙생활에서 어떤 감정을 느낀다, 뭔가를 경험한다는 건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성만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몸도 가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은 사실 전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그렇게 좀 같이 신나게 찬양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만, 동시에 예수님처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배려하고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래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이 아닌데 누군가를 너그럽게 대할 수 있다면, 나 원래 오늘은 이렇게 같이 함께 할 기분이 아니었는데 예배드리고 나서 마음이 이렇게 말랑말랑해지고 함께 셀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며 또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은 예수님처럼 서로 섬기는 제사장의 삶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전과 같이 세워지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같이 들은 것을 떠올리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해요. 먼저 찬양을 했으면 합니다. 살아내리 살아나리라라는 찬양 가사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가사가 있습니다. 사실 내가 내 인생도 챙기고 살아가기 힘든데 내가 어떻게 제사장으로 살아가는가라는 그런 염려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처지를 떠올리면서 또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나를 하나님이 성전으로 부르신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 하나님은 나를 성전으로 세우셨다라는 믿음으로 이 찬양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에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주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것 선포하며 살아내리. 살아나리. 너흰 택한 족속 너흰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것 선포하며 살아나리라. 함께 기도할 텐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넘어지고 아프고 힘들고 외로울 때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나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 내가 너를 나의 집으로 삼으리라 라는 그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다시 한번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겸손과 내 몫을 분별하는 지혜를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성전으로 삼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근사 내가 주님을 위해 해드리는 만들어드리는 성전보다 내가 주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성전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패와 후회와 연약한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취소되지 않고 오늘도 나를 성전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이 없으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봅니다. 괴롭지만 다시 시작해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고 나아갑니다. 순종할 때마다 한 걸음씩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일이 가능했노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성전된 삶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중에 인생이 매우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맞는지 걱정과 의심과 좌절 속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나의 집으로 세울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으로 삼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믿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내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생각,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하기, 내가 하기 원하시는지, 그것이 지금인지 주님께 먼저 기도하며 들으며 또 내 몫을 분별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 성전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 같은 성도로 세우셨으니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이며 또 누군가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보여주며 살게 하소서. 우리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하나님이 진짜라고 고백을 하는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진짜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인가, 알쏭달쏭해 보이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사실 우리 안에 많습니다. 이 시간 심지어 그 부분부터 하나님 나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진짜로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 중에 내가 그 믿음이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진짜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며 또는 그에 맞게 내가 살지 못했다는 후회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제사장 같은 성도로 세워졌으니 내가 만난 하나님 전하게 하옵소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누군가에게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결단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예수님처럼 제사장 된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성전으로 삼으셨다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이는 제사장 된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누군가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머릿속에 관념 속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을 바꾸고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경험하는, 내 삶을 인도하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내 인생의 진짜이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잘 되고 있을 때, 잘 못하고 있을 때, 건강할 때, 병들었을 때, 가난할 때, 부유할 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나에게 진짜이며 나에게 내 인생 나를 구원하시고 변화하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실천으로 사랑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그렇게 제사장으로서 섬기며 사랑하는 모든 삶의 행동마다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을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경험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전 삼겠다고 약속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신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물론 정작 우리는 삶의 현실에서 우리의 신분과 전혀 다른 여러 어려움들, 우리 자신의 연약함, 실패와 후회를 맛봅니다.
늘 예배 후에 또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로 결단하고 또 함께 셀에서 공동체에서 용기와 격려를 얻은 후에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이번에 꼭 그렇게 승리할 거야 라고 다짐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마다 또 넘어지고 흔들리고 좌절하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희생이 취소되지 않는 만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겠다 하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증명하고 뭔가 훌륭하게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그런 인생으로 세워주시겠노라고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아 함께 하시겠노라고 약속하시는 그 사랑을 먼저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린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삶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잘 해내고 있든지 잘 못하고 있든지 성공적인 삶을 누리고 있든지 늘 실패만 하는 것 같은지 또는 함께하는 사람이 많아서 외롭지 않은지 또는 나 혼자만 고통받고 있는 것 같아서 외로운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 이들이 혼자가 아니며 그들을 이미 성전 삼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누리며 오늘도 성전답게 또 제사장답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먼저 묻겠습니다. 나 혼자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내 몫의 삶이 무엇인지 내 몫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지혜대로 행동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미 받은 복대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동산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공급하시며 채우시며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충만하게 경험케 하시고 또 예물이 드려진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회복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엄마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행복한 아내, 따뜻한 엄마가 되는 길. 두란노 어머니 학교가 함께합니다. 우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가족이 되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릴 회복시키기에 충분하니. 그런 나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남편이 보였고 아이가 보였고 아이랑 남편이 저를 많이 기다려주고 참아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안산 40기 어머니 학교가 4월 1일 화요일부터 4월 29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모집 기간은 3월 9일 오늘부터 3월 29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청 수련회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17일 월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오전 6시 네오비전 센터 10층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광호 목사에게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청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유에서 2025년 상반기 모임을 신청을 받습니다. 상반기 온유 소모임은 5가지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액티비티 온유 5개 소모임이 있습니다. 취미 온유 5개 소모임이 있습니다. 성장 및 자기개발 온유 5개 소모임이 있습니다. 캠퍼스 온유 1개 소모임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온유 4개 소모임이 있습니다. 총 20개의 소모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유 노션 페이지 및 주보의 QR코드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김은혜 전도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사부 올레이션스 워십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네오비전 센터 3층 에덴으로 오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새가족 교육은 2주차로 진행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3월 16일 주일 본당 1부에서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기 미스바 중보 기도학교가 3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6주간 오전 10시에 네온 비전 센터 10층 아톨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돌봄이 있는 셀 예배 모임 안내입니다. 미취학, 취학 자녀를 둔 3040 부모 성도를 위한 자녀 돌봄이 있는 셀 예배 모임 사역을 진행합니다. 일정은 4월 6일 주일부터 셀 방학 전까지 주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이며 대상은 선착순 11개 셀입니다. 아울러 자녀 돌봄이 있는 셀 예배 모임을 위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교회에 보낼 신앙소적을 기증받습니다. 3월 9일 오늘부터 3월 30일 주일까지 본당과 학교 예배당 사무실로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순 맑은 샘 3호로가 발행되었습니다. 교회 주변 주일 주차 질서 준수 안내입니다. 주차 관련해서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서 앞과 동상고 및 본당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를 절대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한 커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백준현, 유선영 커플입니다. 예배에 오셨다면 자리에 일어나 인사해 주시고 우리 결혼하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로 축복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 부으신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고인원이야.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을 펴고 사랑하는 마음 담아서 축복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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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고인원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성전된 인생으로 지어져 가며 제사장다운 삶을 향하여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과 행복을 누리는, 그래서 오늘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동산의 모든 성전된 제사장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되기로 결단한 유관호, 박도영, 정정윤, 이서하, 최규성, 오은경, 박병욱 교우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